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쭉 나눌 텐데요. 창세기는 기원의 책, 시작의 책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의 기원이 등장하죠. 우주는, 이 광활한 우주는 어디로부터 비롯됐나? 생명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은 어디로부터인가? 도덕은 또 어디로부터인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과학이 지금까지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설명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명백하게 창세기가 밝혀줍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 죄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죽음은, 고통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물음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때요? 눈물과 고통과 수고와 한숨과 아픔과 죽음이 너무 가득해요. 이 모든 것이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됐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창세기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시작을 가지시지 않는 분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없었다가 생긴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기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만큼은 시작을 가지시질 않아요.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지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존재의 원인이 되세요. 근본이 되세요. 존재 그 자체시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1장 1절이 말해주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많은 것들의 시작과 기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다루지 않는다. 다룰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는 분이세요. 존재 그 자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에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1장 1절의 내용이 담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할 때면 먼저 어디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만드신 그 창조를 생각해야 돼요. 이걸 무에서부터 창조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창조하시기도 하세요. 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이 처음의 시작을 볼 때에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는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냐면 존재케 하시는 분, 그분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충분하게 이 안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것들을 변형시키셔서 이루어내시는 어떤 특허권 정도를 가지신 그런 분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허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존재케 하시는 거죠. 존재케 하시는, 있게 하시는 거. 그러니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은 없는 것을 존재케 하시는, 없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우주 만물에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오묘하게 이 우주 만물을 빚어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2절에 나오는 이 창조의 모습을 이제 원창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이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원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아직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 이게 토기장이가 이렇게 빚기 전에 어떤 진흙덩어리와도 같은 어떤 그런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3절 이하에 바로 그러한 질서가 부여되지 않는 원창조가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질서를 가져가는 이제 그러한 창조 작업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동의하는 이제 부분이죠. 참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너무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이 혼돈하고 공허한 원 창조를 또 빚어나가시는 이 창조도 정말 너무나도 대단하고도 아름답다, 좀 경이롭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보면 우리는 가득 차 있는 것처럼만 보여요.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만 생활하니까 가득 찬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 시대가 열려가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우주는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딱 알아요. 달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채워져 있어요, 비워져 있어요? 비워지잖아요, 비어 있어요. 지구하고 태양은 엄청 멀잖아요. 이 빛이 8초 정도 가야 태양하고 지구의 거리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근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는 또 텅 비어 있어요. 태양계 안은 어때요? 여러 개의 별들이 있지만 그 외에는 한 99.999%는 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하고 또 다른 태양계는요, 그 사이는 또 엄청 비어 있어요. 또 그걸 이제 모인 게 은하라고 하는데 은하하고 은하 사이는 또 엄청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보면 가득 채워진 것 같은데 사실은 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 텅 비어 있는 것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있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제 사실은 오늘날 이 우주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오묘한 건 뭐냐면 우주만 하더라도 그 텅 빈 곳에 하나님께서 지구도 만드시고 지구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채워 나가셔서 아름답게 빚어 나가시는데, 사실은 우주 태양계만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컵 같은 것도 사실은 우주하고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개의 별들이 이제 조금 먼지와도 같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주라는 한 덩어리로 설명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컵도 마치 우주와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작은 단위, 물질의 단위를 이제 원자라고 되게 이야기하잖아요. 원자. 근데 그 원자는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핵하고 전자라고 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진 게 원자예요. 그런데 이 원자를 설명하는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이 원자핵을 예를 들면 서울시청 안에 서울시청 잔디에 축구공을 둔 것으로 그걸 원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원자핵이다라고 말하면 전자는 저쪽 수원에 먼지 하나 떨어져 있고 양주에 또 먼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청 이 축구공서부터 그 수원과 양주를 아우르는 그게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자에는 축구공하고 먼지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원과 양주까지 아우르는 땅에. 그러면 그 원자는 채워져 있는 걸까요? 비어 있는 걸까요? 비어 있는 거예요, 사실 비어 있는 거. 근데 힘에 의해서 이게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와 원자 사이가 또 힘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고 있는 거지. 사실은 이 모든 것은 마치 우주 안에 다 비어 있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게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먼지와도 같은 게 이렇게 얼마나 오묘하게 물질을 이루고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로 구성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해 가시는 아름다운 창조의 결과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오묘해요. 너무나도 오묘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이런 창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건 그냥 텅 빈 공간뿐이에요. 혼돈이에요. 먼지와도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질서를 딱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먼지처럼 사라져요. 얼마 전에 어벤져스의 타노스라고 하는 악당이 손가락만 딱 튕기니까 이게 이 인간의 절반이 그냥 먼지로 사라져 버려요. 제가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문득 인간의 이 원자 단위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렇구나. 질서를 빼버리면 저렇게 먼지로 바뀌지.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도 기가 막힌 창조인데 근데 그 있는 것을 질서를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게 해와 달과 별과 또 동식물들 인간들을 만드신 거 보면 너무나도 오묘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다 설명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빛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 보면 궁창을 만들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뭐 어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물층, 대수층이 옛날에 있었던 거다. 근데 노아 시대 때 다 쏟아져 내렸다. 아니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궁창 위에 물이 이 대기권에 떠다니는 이 구름과도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물이 이렇게 위아래로 순환하거든요. 물이 여기서 증발하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구름이 돼요. 근데 그 구름이 돼서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 비가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식물들이 거기서 자라고 또 동물들이 그 안에서 목을 축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또 강을 이루고 시내를 이루고 바다를 이뤄요. 또 그게 또 증발해 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수증기로 되어서 구름이 돼요. 이 모든 그런 물의 순환으로 인해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꽃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 땅과 바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땅에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면서 과일들이 맺으면서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이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진짜 얼마나 오묘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 그 창조 자체에도 경탄을 보냄과 더불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정말 감탄하고 하나님 너무 크십니다. 너무 위대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시고 그 있는 것에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를 조화를 부여해 나가시면서 만드신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 주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감탄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